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5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지요. 즉 구원의 방주인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온 세상이 홍수로 물로 뒤덮였는데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모든 가축과 들짐승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서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40일간 폭우가 내렸어요. 150일간 동안에 이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 가운데 방주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상당히 불안한 시간이 계속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준비했던 식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자 초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방주를 기억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던 비와 땅에서 솟아오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세찬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기만 해도 놀라운 변화,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문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구원의 시작이 또 열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구원의 방주에 보호하셨으며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고 방주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오로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에 무언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비를 멈추시고 또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을 그때에 17째 달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또 10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노아가 바로 일해야 될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으로 까마귀를 내보내지요. 그리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또 7일 간격을 두 번 통해서 이 비둘기를 내보냄으로써 땅의 상태가 어떻고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다릴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판단력과 지혜를 통해서 행동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어떻게 행동을 옮겨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 판단력과 분별력을 통해서 의로운 삶과 행동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떤지 전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방주 바깥에 홍수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모두 노아의 몫이었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던 노아가 이제 자기의 판단력과 분별력을 사용해야 될 때가 온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여러 날을 걸쳐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보냅니다. 물이 빠졌는지 땅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시행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를 묵묵히 기다릴 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때
이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고 다시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생명이 살아나는 이것도 갑작스럽게 급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로 인한 물이 빠져나가고 거기에서 생물이 살아나는 것이 점진적으로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가 홍수의 상태, 땅의 상태, 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알아보는 그 노아의 판단력과 분별력도 한 번에 알게 된 것이 아니었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물로 이 부패한 세상을 깨끗이 씻어냈지만 또 하나님은 새 생명을 이 땅에 시작되게 하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일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루신 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때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을 따라 기다리고 분별하고 해결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데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다 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혜와 분별과 판단력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행해야 할 일을 마땅히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